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어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쉽게 도착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봤죠. 근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것입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온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표면상 바울의 행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죄수가 왔구나. 로마 법정에서는 어떻게 재판할까? 바울이 로마 온 것은 이제 재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것을 로마에 가서 정언할 것이다. 그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게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내용이 제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근거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서와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세 오경 또 선지서 이건 다 어떻게 기록을 해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 기록된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핍박자인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그냥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구나. 이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부인한 자죠.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잡이였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알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바울의 소망이에요. 메시아 오는 것이. 자기도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을까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 죽이잖아요. 자기도 그랬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뭐예요?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전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가 뭘까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표면상으로는 우리는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닙니다. 뭐 식당도 가고 직장도 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자기와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밥도 먹고 뭐 우리 다 뭐 일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또 친구 만나 이야기도 하고 다 생활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들은 너나 나나 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죠?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못 보잖아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첫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럼 생각만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이라 그럴까요? 마찬가지. 달라요. 이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 다른 게 뭘 같아요? 오늘 제가 앞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예요. 다 자기 잘 되고 어떻게 하든지 뭐 성공하고 다 목적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만난 사람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보니까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천국이 어디 있냐, 어디 보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좀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지금 실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약간 좀 바보스럽게 봐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도 전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때요? 참 불쌍하잖아요. 그밖에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그거.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그 끝이 보이잖아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서 그래. 그럼 어떻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서가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돌아가시잖아요. 훌륭한 분도 돌아가시고 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분들도 돌아가시고 다 우리가 그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는 유품만 남아요. 그리고 그분의 뭐 업적이라든지 남긴 어떤 뭐 또 훌륭한 분들은 사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남기잖아요. 그럼 남기면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약간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근데 실제로는 미쳐야 맞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의 표현이지만 바울에게도 그러죠. 이놈 미쳤구나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지대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럼 중간지대가 뭘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또 뭐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도 많이 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간지대가 있어요. 중간지대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꽤 많을 거예요. 예수 믿어요. 믿어야 천국 가니까. 그거 알아요. 근데 교회 나와야 돼. 안 나가면 좀 마음이 좀 이상해져. 나가야 돼.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갔을 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동안에 꿈꾸고 있던 거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거는 똑같아요. 살아가는 삶은.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믿고 밖에 나가면은 옛날 그 생각과 그 마음 그대로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은 나도 좋은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되게 생각은 뭔지 아세요? 거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선행을 베푸는 거. 그 교회 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술 담배도 끊고 못된 짓 안 하고 내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심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종교나 가지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뭔 줄 아세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구를 존경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의 인물을 대라 그러면 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또 책을 썼던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다르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방향이 다른 사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내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나는 어느 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도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거는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부활을 안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수고하는 것 전부 다 헛되다는 게 불쌍하다는 거죠. 어차피 망할 거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다 가야지. 그 애매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전도의 대상과 목회의 대상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첫 번째가. 왜? 왔으니까. 지금 바울이 불러놓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믿는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불러놓고 얼마나 간절히 유대인들이 예수 믿도록 바울이 원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기가 지금 죽임 당하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또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은 중간이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오신 메시아는 모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또 두 가지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의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은 믿어요 다. 창조주 하나님은 다 그래요. 예수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또 좀 더 괜찮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메시아를 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그것도 다 가짜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요한복음부터 제가 사도행전 이어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내 지금 위치는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어제 제가 강조한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대부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간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대화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살아가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항상 두고 하는 목회가 제자 훈련이에요. 그분들 얼마나 여러분 소중해요. 근데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제 결론이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가 서로 이제 맞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충돌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제 26절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라. 그 이사야서 이제 이 내용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제 그 소명 부름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내용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누구를 보낼고 여러분 이런 내용 그 이사야서 알죠? 그 말씀이 부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 당시 지금
해당입니다. 제가 예언은 두 가지의 시점이 있다 그랬죠. 그 당시하고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구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말을 하는데, 야 너희는 듣기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당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둔하게 들어요. 귀로는 들리는데 모른다는 내용이죠. 또 마음으로는요 우둔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눈도 감아버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것인데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봐요. 하나님, 그럼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을 전해.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예언이 뭔 줄 아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쭉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은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그 뒤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언제 깨닫기 막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이야기해요. 언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이거죠.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이 성읍이 다 멸망하고 황폐했을 때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읍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고,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그 이야기 했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 역사 속에 보면은 그때 가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게 히브리 노예의 노래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뭐 이러면서 비파를 치고 이런 게 버드나무에 뭐 걸어놓고 이런 게 나옵니다. 히브리인의 노예 유명한 그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언젠가는 제가 이것도 한번 이 내용을 설교할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언제 깨달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 있잖아요. 성공하고 막 내가 그리고 젊을 때 잘 나갈 때 또 있잖아요. 뭐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이죠. 그게 다 한때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살아온 삶을 보면 한때가 있었잖아요. 좋을 때가. 그럼 우리가 진짜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은혜를 받아요? 풍성할 때 받으면 좋죠. 정말 그런 사람도 있죠. 진짜 그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잘 믿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해보면은 거의 10명에 9분은요 망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때 내가 제자훈련 했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여기 계신 분 몇 분은 제가 알잖아요. 제자훈련 하시고 하면서 다 나눴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망한 게 아니죠? 형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또 뭐 사업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런데 그게 내 목표가 아니야. 그걸 위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인간이다 보니까 뭔 고생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 세상에 나와가지고 미천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세상에서도.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올라가고 막 많은 걸 누리고.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 후배 목회자 전화 와가지고 한 1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후배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뭐예요? 유익이. 왜 유익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표현은 다 아는데 왜 유익일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그렇게 고난 받고 나서 하던 게 나머지 갔더니 막 은혜가 잘 됐더라 이렇게 찾고 나가요. 뭐가 유익인 줄 아세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누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님 된 거예요. 그게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놈들 다 망하고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즉,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한 이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지금 누구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 떠났어. 그래서 내가 로마까지 온 거야. 왜?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렇게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뭐 바울 입장에는 내가 요렇게까지 당해가지고 여기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소수로 계속 믿기는 믿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먼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울의 이제 마음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항상 제가 이야기했다 그랬죠. 전도 전략으로. 근데 그들은 핍박하고 대적하고 바울을 고발까지. 그것도 뭐예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여러분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 듣고 보죠. 자,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암송도 잘해요. 찬양도 잘해요. 눈물 흘리고 기도도 해요. 이런 마음 상태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제 쏟는 거죠. 막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막 그냥 항상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은혜로 충만한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실까요? 저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일까 아닐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이제 뭐예요?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보죠. 어떻게 마음을 알아요? 대충 아는 거죠. 저분 하는 거 보니까 좀 진실성이 있는 것 같네. 이 정도 우리가 알지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 마음 알겠어요? 저도 설교도 이렇게 뭐 말씀 듣고 설교하지만 목사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맞춰야 돼요.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고 예수님께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초점이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세 부류를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늘 새벽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뭘 보실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겉모습을 자꾸 바리새인이 왜 외식을 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강조점은요, 내가 마음이 완악하면은 하나님 떠나십니다. 복음 떠납니다. 아무리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기적을 봐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10분을 비유하시잖아요. 유대인들 앉혀놓고. 너희들 문제가 다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 상태라는 거잖아요. 돌딱 같은 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가와 같고 가시던 물 같고 좋은 땅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여러분들의 초점을 마음에 둬야 돼요. 왜? 하나님 나의 마음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면은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 행동을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 마구제비를 사는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 오히려 교회를 먹칠하고 예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자기는 안 그렇다고 보는 거죠.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결론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앞에 제가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어제 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한 23절의 내용이 마무리 반복되고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서 중단돼 버려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역사를 기록한다면 재판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무죄가 돼가지고 이런 뭐 기록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은 끝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로마서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도행전의 초점은 바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으로 본을 받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구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그래서 로마서가 왜 기록됐는지 그건 이제 다음 주 제가 월요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완성으로 끝나면서 이거는 계속해서 뭐예요? 오늘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바울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스바나에 가서 스페인이라 그랬죠. 지도 지금 여러분 보면은 그리스 로마까지만 지도가 나오고 끝납니다. 거기에서 한 1100km를 서쪽으로 쫙 일직선으로 지중해가지고 쭉 나가면은 거기 스페인 스바나 나오고 스바나 아래쪽이 다시스예요.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도로 보면 그게 끝이에요. 지도상으로 여러분들 세계 지도 딱 펼치면은 왼쪽 부분에 딱 끝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해가지고 그 바다가 한가운데 있고 딱 바다로 직진해 나가면 그게 딱 맞닿아요. 그게 다시스예요. 그게 포르투갈이 있고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게 딱 막혀버려요. 그리고 운하가 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도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가서 세계 지도 보지 그게 끝이에요. 지도 우리가 평면상으로 지도를 보면 옛날에는 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보다는 평면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스 스모나에 가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공부하면은 15장 23절에 스바나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투옥이 되고 결국은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전성으로 나오고 그때 기록한 것 로마의 그 옥중에서 2년 있는 동안에 기록한 것이 옥중서신이라고 네 가지가 이제 나오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스가 2년 동안에 바울이 기록한 또 업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라고요? 이 복음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바톤을 누가 받아요?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톤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제 강조했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과 성공은 뭘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